여러분, 변덕이 심한 것과 유연성이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관이 있는 것과 고집스러운 것도 다르죠. 변덕과 고집은 약간 감정적인 태도라면 유연성과 주관은 최소한 감정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주관과 소신이 있는 사람은 그 주관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집은 언제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를 때가 있죠. 희한하게 변덕을 부리면서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면서 또 변덕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고집쟁이들이 변덕쟁이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유연성인가 변덕인가는 결국 뿌리가 있는가, 그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 본질이 있는가로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사도된 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상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사도 바울은 앞서도 자신이 자유자임을 말하면서 그 자유로 권리를 포기했음을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이 자유자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알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로 자신은 누구에게든지 종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간답니다. 종이 된다는 거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처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들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답니다. 왜요? 몇 사람이라도 마음을 얻어서 주께 인도하고 싶어서. 메시지 성경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 쓴 사역한, 개인적으로 번역한 책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타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모든 이들에게 종이 되겠다는 이 표현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가 유연성 있게 대처한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절대적 율법으로 삼는 이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헬라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디모데가 그러니까 헬라계인데, 죄송합니다. 그들이 지금 헬라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만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배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은 복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적 배경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 복음을 퍼뜨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할례는 구원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그 속뜻을 모르면 이랬다가 저랬다 변덕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기는 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종이 되길 자처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수발을 들겠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물론 사도 바울은 필요하다면 그들의 수발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눈높이를 맞춘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학습지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눈높이 교육, 참 너무 순 우리말이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은이 생각해 볼까요? 가은이의 눈높이를 보면, 가은이는 이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 다리만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다리를 구부리고 가은이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가은이의 시야를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가은이가 뭘 불편해하는지, 뭘 답답해하는지 알 수가 없죠. 물리적인 키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근데 가은이의 이제 물리적인 키에 눈높이를 맞춘 사람은 가은이의 언어, 가은이의 놀이, 가은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놀아줍니다. 가은이가 1학년이 되면 1학년의 눈높이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의 눈높이로 가은이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은이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준 어른에게 마음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겠다. 그렇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들이 운동 경기 할 때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운동 경기에 임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함인데,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승리의 관, 결국 썩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냐.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는 삶을 사는데,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말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나는 달리기, 하나는 격투기 종목을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자신의 삶은 향방 없이 달리는,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허공을 치는, 그냥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방향도 알고 싸우는 대상도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방향을 정하고 달리고 상대가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그리고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엉뚱한 대상하고 싸웁니다. 우리 편인데, 부부는 같은 편인데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소모합니다. 교회끼리 경쟁을 하죠. 교회 내에서 그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다툽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삽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열심과 성실이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고 대상을 잘못 잡으면 이것처럼 낭패를 보는 게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대요. 열성적이래요. 열심인 건 내가 인정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열심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달려갈수록 낭패입니다. 돌아올 길만 멀어지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좋은 건데 그 결과는 허망한 것만 낳게 됩니다. 분명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그냥 뭐 그냥 더 뭐 하곤 있는데 계속 피곤합니다. 삶의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나름 가족을 돕는다고 열심히 돕는데 가족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 열심이라는 게 참 허망합니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그 떡볶이집을 도와주는 회차를 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중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양념장을 만드는데 뭐 이것저것 다 넣습니다. 뭐 파, 양파, 마늘은 기본이고 온갖 채소와 온갖 과일을 막 갈아 넣어서 뭐 막 숙성시키고 뭐 진짜 정성스레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통에 몇 개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파는데 이게 별로 맛이 별로인가 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 그 골목식당에 그 백종원 요리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돕는 건가 봅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보고서 그분이 딱 이 말을 합니다. 저기 슈퍼 가서 고추장 하나 사오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공장에서 만든 그 시판 고추장을 사오랍니다. 그래서 사왔더니 이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이 뭐 거기다 약간의 뭐 양파, 파 이런 거나 넣겠죠. 그걸 드셔보세요. 근데 딱 먹어봤는데 자기가 만든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꽤 충격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저 그 회차 본 게 제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백종원 씨는 그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만든 그 이따만한 파란 통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3-4통인가? 그거 아깝지만 다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본을 놓친 채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히 하면 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시간과 에너지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적 결과가 완전히 다르니 더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럼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채 그냥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하고도 공허합니다. 계속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 세상을 알아가는 일, 사람을 알아가는 일, 내 일을 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바르게 이 땅에서 방향을 잡고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9장 27절 말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무게중심을 뒷부분에 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버려? 여기에 중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열심히 살아도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해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버림받은 느낌만 들게 될 겁니다. 일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 소원해질까봐 두렵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관계, 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선까지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를 느낄 겁니다. 좋아하고 싶은 우리 심지어 내 마음도 안 되죠.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좋아하고 싶은데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몸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몸뚱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지 하면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야지 하면 허리 굽힐 수 있습니다. 다리 들어야지 하면 다리 들 수 있죠. 고개 돌려야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뛰어야지 하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내 몸뚱이가 여러분 제일 만만합니다. 물론 또 그 인간의 범주 안에서 오는 나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몸뚱이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결국 몸에 밴 습관입니다. 영성이라는 거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이 머릿속에 막 있는 거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섬기는 거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 그분을 만나고 사귀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몸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주와 친밀해지는 거 이 몸뚱이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말씀 영적 싸움의 대상 첫 번째는 나라는 겁니다. 몸의 요청을 버리고 육신적 생각을 치고 그 육신적 생각을 이기는 건 내 몸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결국 내 몸뚱이와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의 첫 번째 대상은 나고 또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도 나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23절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표현을 하죠. 복음에 참여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이 내 존재 안에 들어가고 나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일을 하는데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가 참 이렇게 묘한 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복음과 동떨어진 채 버림받은 느낌만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는 거,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바른 참여라면 내 안에서 예수가 많아집니다. 예수적 생각, 예수적 행동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천국의 그림자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 뭐라고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높이는 키가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고 도구가 필요하죠. 예. 물리적인 키도 그렇고 마음의 키, 또 마음의 넓은 사람은 나보다 마음이 조금 좁은 사람,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사람 키는 그게 아닌데 낮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이 키가 커서 그럽니다. 마음의 키, 이해의 키, 그래서 낮춰야 됩니다. 이제 낮춰야 됩니다.
이미 키가 커버린 거죠. 근데 나보다 작은 사람을 향해 왜 내 키를 못 맞추냐고 하면 그 상대가 눈높이 맞춘 척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공허한 관계가 됩니다. 붕뜬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의 키가 큰 사람이 마음의 키가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키를 맞추면 그 마음의 키가 낮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나에게 맞춰줬다는 걸.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 신대원 들어왔을 때 한 2, 3학년쯤 돼서 같이 강의를 듣는데 1학년 전도사님들이 막 호기롭게 막 배운 걸 비판하고 막 참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수님들이 겸손하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전도사님들은 자기들이 막 대단한 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굽히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 뭐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가은이 눈높이 맞추는 거랑 우리 키 큰 우리 동관이가 눈높이를 맞추면 동관이에게는 훨씬 더 이렇게 몸을 힘든 피곤한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 쉽지 않죠. 그의 언어에 맞춰야 하고 그래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하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꺼내서 이해를 시켜야 하고 그럼에도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출세를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자기의 몸을 스스로 복종시킨다고 말하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을 복종시키십시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며 예수를 사랑하면 내 몸을 복종시키게 하고 싶어집니다. 더 잠을 자고 싶은데 아니야 나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지금 일어나야지. 내 몸을 복종시키고 싶어지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이런 겁니다. 어느 날은 나를 달래고 어느 날은 나에게 설명도 하고 어느 날은 나에게 스스로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야 일어나 예배드리러 가야지. 야 말씀 보자.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야 참아. 자기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청소해야지. 야, 나가서 운동해라. 그렇게 나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는 일 쉽지 않죠. 근데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일. 클수록 많이 클수록 간극이 높을수록 낮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간극을 낮추신 분,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 전능성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로 하신 거죠. 하늘에서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활동이 어땠습니까? 말씀하실 때는 농부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셨고 어부들에게는 어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일, 그래서 그의 종이 되고 때로는 그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한테 책 잡힌 거 있는 사람 있냐 저 사람한테 뭐 죄진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 언제든지 내 언어에 내 사유에 모든 걸 낮춰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 본질을 가지면 복음이란 본질을 가지면 정말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내 구원이 훌쩍 자라있다는 것, 내 개인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갈망대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좀 복종시키고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설명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자유로 타자의 종이 되는 일을 기꺼움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이 자라서 많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